할렐루야. 네, 오늘 1318 캠프 헌신 예배,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만 13세에서 만 18세의 중고등학교 학생에 해당되는 이들을 뜻합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청소년들이 속한 부서의 이름을 중고등부라고 하는데요. 우리 속초중앙교회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의 나이를 따서 1318 캠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 1318 캠프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과 시간을 드리며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헌신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또 다음 세대가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이 시간 서로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하고 밝은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속초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또 믿음의 본을 앞서 보여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은 그 믿음을 본받아 따라 살면서 사랑하는 우리 속초중앙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름을 들어보았을 정도로 널리 세상에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이 이야기는 그저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옛날에 있었던 한 사람의 영웅담도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과 또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한 세상 속에서 매일같이 부딪히고 찾아오는 이 삶의 문제와 직면하는 거대한 삶의 도전들 앞에서 누가 다윗처럼 설 수 있는가, 누가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살 것인가를 묻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은 단순히 체격이 큰 무시무시한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과 신앙을 뿌리채 흔들고 두려움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골리앗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큰 소리로 외쳤고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워 떨며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두려움과 낙담하게 하는 골리앗의 이 크고 우렁찬 목소리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골리앗은 살아 우리 앞에 찾아와 서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대부분 지내는 학교와 학원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과 직장에서, 심지어 평안해야 할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서도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이 달라지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라라고 외칩니다. 성경이 아니라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성공하고 싶어? 그러면 돈이 있어야지. 좋은 대학에 가고 싶지? 신앙생활보다 지금은 공부가 더 중요해. 신앙생활은 나중에 대학 가서 하면 돼 라고 속삭입니다. 좋은 직장에 가려면 스펙을 쌓아야지. 그러면서 때로는 남들을 밟고서라도 정상에 오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골리앗의 외침은 청소년들에게만 들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직면하는 현실의 문제들입니다. 직장의 압박들, 경제적 어려움들, 가정의 문제들, 또 우리의 인간관계와 건강 문제 등 이 모든 것이 우리 앞에 선 현실의 골리앗입니다. 그 위압적인 존재감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불안해하며 무력감에 사로잡혀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 시대의 골리앗은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두려움과 좌절 그리고 깊은 낙심을 심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의 이 담대한 말에는 이 세상의 두려운 세상의 현실의 문제와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크고 무거운 문제, 감히 맞설 수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이 세상의 골리앗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또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은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서 가장 긴 절 58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무엘서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 메시지가 강렬한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17장 1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 싸우고자 유다에 있는 소고에 모였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 커다란 위기가 닥치게 되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인 이 엘라 골짜기는 그 두려움과 절망의 공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싸우자고 덤비는 블레셋 군대의 장수는 골리앗입니다. 4절에 보면 이제 싸움을 도두는 자로 불리는 이 골리앗은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를 센티미터로 바꾸어 말하면 이 골리앗의 신장은 약 2m 90cm 정도로 3m에 가까운 존재만으로도 상대방을 긴장하게 하고 두렵게 할 매우 큰 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 골리앗이 노트구를 썼고요, 온몸에 비늘 갑옷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손에는 무게가 무려 7kg이나 되는 이 대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방패를 든 자가 골리앗을 방어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단단한 갑옷으로 둘러싸여 도저히 이길 수 없어 보이는 이 거대한 이 골리앗의 기세와 또 외모에 모두 이제 겁에 질려서 또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싸울 엄두조차도 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골리앗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의 외침은 엘라 골짜기 전체를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부터 모든 군사들까지 그 골리앗의 목소리에 두려움에 떨며 아무도 맞서지 못하고 숨죽여 숨어 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외치는 모욕과 이 조롱의 목소리는 오늘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논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겁주는 소리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절망의 골짜기에서 누구도 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없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닥친 이 위기의 순간에 쓰신 그 한 사람은 성인도 아니었고요, 또 전쟁에 익숙한 용사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1318 캠프 학생들과 같이 어리고 용모가 아주 아름답고 멋진 한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왜 웃죠? 인정하지 못하나요? 네,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집니다. 예, 다윗은 전쟁터에 있는 이 형들에게 식량을 전달하고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라는 이 아버지 이새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 자신이 지키던 양들을 양 지키는 자들에게 맡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바로 이 엘라 골짜기로 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도착해 형들과 무난하고 이야기 나눌 때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싸우려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향해 외치는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거대한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여 도망가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골리앗의 외모와 기세에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의 압도적인 키와 골리앗의 이 무겁고 큰 창은 그 다윗을 두렵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 왕을 찾아가서 골리앗으로 인해 낙담하지 말라고 하며 자신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고 작은 예쁘장한 소년이 왕인 자기 앞에 나와서 당돌하고 자신 있게 말하니 왕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에게 너는 소년이라 싸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에게 있어 이 사울 왕의 거절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말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평가이기도 합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은 이 다윗의 나이 때부터 전쟁터를 누빈 전쟁과 싸움에 능한 용사였습니다. 체격이 장대하고 강력한 무기와 갑옷으로 무장한 장수입니다. 누가 봐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싸우나 마나 누가 이길까요? 골리앗이 쉽게 이길 것이 뻔한 승부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양을 칠 때 겪었던 그런 경험들을 왕 앞에서 이야기하며 사울 왕을 설득합니다. 자신 있게 세 가지 근거를 왕 앞에 제시하며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용감하게 말합니다. 먼저는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자신을 공격하면 그 동물의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다라고 왕에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이 사자와 곰도 쳤는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을 치지 못할 리가 없다라고 자신 있게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자와 곰에게서 건져내었으므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거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사울 왕을 설득하자 사울 왕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허락하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며 복을 빕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게 자신의 군복을 입혀주고 그런 투구를 머리에 씌워주며 갑옷을 입혀줍니다. 사울 왕의 군복과 무기가 소년 다윗에게 맞을 리가 없습니다. 맞지도 않고 익숙하지 못한 칼과 군복을 벗고 이제 자신에게 익숙한 막대기와 그 물매와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지고 이제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가게 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라면 자신이 입은 군복과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해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골리앗과 맞서 싸울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이 입혀준 군복은 왕만 입는 갑옷입니다. 다른 장수들이 입는 갑옷과는 다른 특별한 갑옷, 그 갑옷을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입혀준 것입니다.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이 소년 다윗을 도와주고 싶었던 이 사울 왕의 최선의 방법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그 사울 왕의 그 특별한 갑옷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크고 낯설어서 오히려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웠을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면 세상의 방식대로 갑옷을 입고 무장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외칩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맞지도 익숙하지도 않는 것들을 추구하고 갖추어야만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강요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골리앗은 명문 대학을 졸업해야만 또 대기업이나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갑옷을 입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남이 부러워할 만한 자동차를 타고 번듯한 아파트에 살아야 인생에서 성공했다라고 믿게 만듭니다. 나의 존재가 강력한 그런 인맥을 형성하고 사회적 명예와 충분한 재력을 갖추어야 진정한 나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서 옷을 입고 살아야 성공한다며 우리 각자의 고유한 재능과 부르심은 무시한 채 획일화된 세상의 기준에 우리를 끼워 맞춰 옷 입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다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다름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 소중한 다름과 개성을 무시합니다. 모두 같아져라 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갑옷을 입고 불편한 삶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남이 입었던 옷을 나도 입어야 한다는 세상의 기준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에게 사울의 옷을 입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춘 옷을 준비하셨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사울의 갑옷을 벗어 던졌듯이 우리 역시도 세상이 강요하는 불편한 그런 기준과 가치를 가감히 내려놓을 다윗의 용기와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모습 그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싸울 나만의 무기가 되고 나에게 맞추어진 익숙한 무기로 세상이라는 골리앗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군복과 무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신에게 익숙한 무기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골리앗은 다윗의 용모를 보고 업신여기며 자신을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다고 이제 다윗을 비꼬면서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17장 43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골리앗은 자신이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이 싸움에 나왔습니다. 근동의 이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각 나라는 자신들의 신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섰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자신의 신의 이름, 블레셋 최고의 신인 다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며 싸움에 나섰습니다. 골리앗이 의지한 신 이 다곤은 바알의 아버지로 풍요와 생산의 신입니다.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물고기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 싸움에 신들의 전쟁이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나아갔습니다. 오늘 말씀 17장 4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계속해서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신이 믿는 이 다곤신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온 이 골리앗에 맞서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싸움에 나갔습니다. 다윗 자신의 목자가 되시며 이 사망의 그 수많은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믿으며 그 이름에 의지하여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믿고 나아갔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에는 자신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듯이 골리앗에서 손에서 건져내실 거라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군사들은 큰 용사 골리앗의 모습에 정신을 빼앗긴 채 도저히 싸울 용기조차 내지 못할 때에 다윗은 골리앗의 그 기세와 겉모습과 압도할 만한 그 외모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시선이 골리앗을 향하고 있을 때 다윗만이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향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승리가 있습니다. 세상은 골리앗처럼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두렵게 하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찾아옵니다. 다윗의 시대의 골리앗은 칼과 창을 들고 싸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칼과 창 대신에 동성애, 마약, 우울증, 자포자기, 낙심, 경제적 어려움, 질병, 학벌, 입시 등과 같은 무기를 휘두르며 우리의 삶과 일상 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골리앗 앞에서 세상의 청소년들은 학교 성적과 수능 성적을 비관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유혹이라는 골리앗 앞에서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지고 가정이 무너지며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가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 인생이 오직 눈에 보이는 것에만 달려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좁은 길을 걸을 때 우리를 어리석다 조롱합니다. 다윗 시대의 전쟁은 엘라 골짜기라는 한정된 그러한 장소에서 일어났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는 영적 전쟁은 교실, 학원, 사무실, 집, 교회 등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대하고 이 강력한 세상의 골리앗과 맞서 이길 수 없기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절망의 문제들 앞에 가로막혀 하루하루 힘겹고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골리앗, 세상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 공포에 떨어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우리 역시 이 싸움에서, 이 영적 싸움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싸움의 승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에 달려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되겠지, 돈을 잘 벌면 이길 수 있겠지 생각하지만 그것은 결코 이 세상이라는 골리앗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맞이하고 있는 골리앗은 이 더욱더 크고 강력하고 또 무섭습니다.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우리 부모님들이 대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대신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대신 나아가서 싸워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대신 싸워줄 수도 없고 세상의 방법으로도 결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악한 시대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왕도 이기지 못하는 골리앗을 향해 다윗이 들고 간 것은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붙들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 또 세상의 골리앗과 맞서 싸워 이기는 우리 1318 캠프 귀한 청소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붙드는 믿음뿐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다윗처럼 나아갈 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골리앗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을 상대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 그 능력을 믿고 나아갔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을 힘입어 날마다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소년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1318 캠프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앞에 나와 헌신을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처럼 세상의 여러 유혹과 도전들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힘쓰며 기도하는 우리 속초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귀하고 복된 청소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자신의 꿈과 비전으로 삼게 하시고 대학 입시제도의 과중한 그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참다운 존재로 거듭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무한 욕망을 부추기는 이 땅의 악한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들과의 우정, 관계 속에서 선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